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모든 삶을 되돌이켜 보면 참 부끄러운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 저희들이 부족한 것도 아시고 또 우리들의 잘못된 것도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더 큰 감사의 풍성한 제목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명절 때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명절 때 되면은요, 이유 없이 무조건 모든 우리 가족이 다 아버님 집에 모여야 됩니다. 그건 저희 아버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는 그냥 그거 지킵니다.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대가족입니다. 다들 뭐 결혼하고 또 아기 낳고 그래서 제가 지난 어머님 잠깐 뵙고 갔을 때 결혼식 때 조카들이랑 다 만나봤는데 한 30명이 넘어요. 다 모이면 한 40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카 사위가 5명이고 조카 며느리가 4이고 또 하나 둘씩 다 애를 낳고 그러니까 대가족입니다. 그런데 명절 때 되면은 반드시 저희 집에 모여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북 황해도가 고향이십니다. 실향민이에요. 그래서 항상 외롭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나는 가족이 없다. 다 이북에 두고 왔는데 명절 때라도 우리가 좀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하여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지킵니다. 저희 아버님은 순하신 분이에요. 제 기억에 한 번도 언성 높이고 화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요, 자기가 이야기한 그 뜻은 분명히 지켜나갑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거고 하여튼 고집이 센 분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거 하라 그러면 끝까지 그냥 저희 아버님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통은요, 가정 예배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하니까 명절이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요, 아버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말씀도 전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너무 길어요. 가정 예배 하면은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외정시대부터 시작해서 6.25 일사 후퇴를 거쳐서 결론은 감사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길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외정시대 때, 일사후퇴 때, 그냥 예배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요. 너무, 하여튼, 그러면서도 저희가 가정 예배를 꼭 드립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가정 예배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형님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모처럼 모이면은 술 먹고 가는 거예요. 뭐 이상한 적은 없는데, 근데 하여간 아버님 생각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면은야 형님들이 아버님 말 듣겠죠. 그러나 그게 안 먹는 게 아니거든요. 뭐 뒤에서 다 하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예배를 드리자. 너희들이 술 먹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우리가 모였으면 먼저 아버님 신앙을 아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술 마시는 건 괜찮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 생각에 기도하고 술 마시면 술 마시면 떨어질까 봐. 그러면 저희 형님은 전혀 그런 거 관계없이 아주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런 데 없이 하여튼 그런 가정 예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막내지만 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예배가 너무 길고 막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짧게 기도도 짧게. 그래서 저희 형님들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마지막 기도를 딱 하고 이제 기도를 딱 마치고 나면은 제일 큰 형님이 아멘 하고 제일 큰 소리로 해요. 그 다음에 술 가지고 와. 자연스럽게. 저희 형님이 축구 선수였거든요. 옛날에
그 축구 명문이죠. 동북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연세대학교에서 축구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 시대가 언제냐면은 옛날에 이세연 골키퍼라고 있었어요. 그 이세연 골키퍼가 저희 형님이랑 그 형님이랑 나이가 똑같고요. 후배로 연세대학교 후배로 변호영 골키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회택 씨는 동북고등학교의 저희 형님의 후배예요. 근데 그 이회택 씨는 고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생활한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술을 좋아해요. 그 뭐 안 마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은 얘들 신앙이 낫겠지. 근데 사실 저희 형님들 한 명도 교회에 안 나가거나 뭐 반대한 분이 없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세요. 그리고 술도 잘 마셔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한 4, 5년 전에 이제 그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저희 아버님의 그 뜻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정말 아버님이 안 계신데도 가족이 그런 때가 되니까 모입니다. 아버님 기일도 그렇고 같이 모여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모임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처음에는 저희 형님이 그래도 뭐 나도 없고 아버님 안 계시니까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여기다 막 써가지고 설교문을 워드로 막 써주면 형님이 그걸 읽었대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우리 조카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조카가 신앙이 좋은 조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각자의 생각이 있죠. 다 각자의 생각이고 자기의 뜻이 있지만 우리 아버님이 이건 내가 원하는 거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냥 순종했습니다. 아버님의 그런 마음에 우리 모든 형제들이 이제 다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박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그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뭐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우리가 거기다 무슨 뭐 변론을 하겠어요? 뭐 다른 이유를 대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지는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요, 우리가 오래전에 신앙생활할 때는요 무조건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목사님 말씀이고 아버님 말씀이고 교회 가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연약한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명절 때 무조건 와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5남매인데 처가댁에도 가야 되잖아요. 처가댁도 가야 되고 사업하시는 형님들 뭐 직장들 다 일이 다 있거든요. 근데 안 돼. 무조건 와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아버님이 얘기해서 무조건 저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의 그 뜻이 뭐냐면 한번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야 나는 이북에 가족을 다 놓고 왔다. 황해도 고향인데 거기서 가족을 놓고 와가지고 여기 내가 가족이 없어. 난 실향민이야. 너희들밖에 없어. 친척이 몇 있지만 그 뭐 각자 생활하고 이렇게 다른 가족처럼 나는 그런 가족이 없어. 명절 때라도 너희들이 좀 와주면 좋겠다. 그 이유를 이야기 내시니까 우리 형님들이 아무리 자기 일이 바쁘지만 그 아버님의 그 이북에서 사시다가 오셔서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죠. 그렇게 아버님의 뜻을 이해를 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뭐 술 먹고 그러면 괜찮아. 뭐 그거 어떻게 하겠냐. 그거 뭐 이제 못 하지 말라 그러면 눈앞에서는 안 하지 뒤에서 할 거 다 하거든요. 내 신앙을 키워줘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꼭 믿기를 바란다.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저희 아버님의 뜻이 이해가 되니까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는 지켰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거기 무슨 다른 방법이나 선택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는요, in all circumstances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가능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렸는데
감나무에 감이 달린 거를 제가 올해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 앙상한 가지에 달려있는 이 감나무를 보시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맛있겠다, 멋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거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시는 분은 제가 부탁했어요. 우리 권 집사님이 하나 갖다 주셨어요. 우리 사역자들 다 감 주시면서 이거 하나. 근데 여러분 이 감을 이렇게 달린 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눈에 보이는 그냥 맛있겠다, 뭐 탐스럽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올해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감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기지? 이 감나무가 어떻게 생기는 거지? 그거 뭐 뻔한 건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나무 맛있다고 먹는데 감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생각이 깊지가 않아요. 다들 뭐 금방금방 해나가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그리고 이 얇은 가지에 이만한 감이 붙어 있는 게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그래 해보실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매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이 삐쩍 마른 나무 가지에 이만한 감이 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한번 좀 살펴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시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그마한 씨앗이 여기 그냥 있으면 아무 소용 없죠. 땅바닥에 여기 떨어져 아무 소용 없죠. 근데 이게 그냥 콘크리트나 이런 카펫이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지면은요, 이놈이 뿌리를 내려요. 이놈이 뿌리를 내리고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쪽쪽 빨아들이고 성장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놈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지면은요, 자기 스스로 자랍니다. 이놈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다 커지고 이게 씨앗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리고는 거기에 이런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 물론 거기에 이제 비도 내리고요, 햇빛도 내리면은 나중에 이게 열매가 생깁니다. 또 이 생명의 신비라는 게 아까 제가 그랬죠. 앙상한 가지인데 이 감나무가 붙어 있어. 썩은 가지에는요 그게 없습니다. 이 나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이 씨앗에 생명이 자라니까 그 생명이 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는 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감나무 열매가 맺히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저 맛있게 먹었지 이 감나무 열매가 맺히게 하는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과수원에서 이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대량 생산을 위해서 그냥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감나무, 밤나무가 자라는 산속에서 자라는 그것을 가만히 봤을 때 이 생명력을 가진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수분과 양분을 먹고 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이 쭉 나오더니 그 싹을 띄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과일나무 하나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을 때 나는 맛있게 먹지만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과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과일을 제공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이걸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그저 보고 즐기지만 말고 그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너 수고도 안 했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했는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힌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 거야. 들에 핀 그 아름다운 이 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 했습니까? 아름다운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게 참 많아요. In all circumstances,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와 관계없이 다시 우리의 영역에서 벗어난 수많은 것들이 자라고 있어요. 내 능력과 지혜를 벗어난 영역에서 많은 것들이 자라고 존재하고 성장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네, 감사하겠더라고요. 네, 그런 걸 어떻게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열심히 밥만 먹고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지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한다면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라보면서 맞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주변에 내가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 가운데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성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 어떤 하나님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을 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요,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에 성전에 가면서 하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낮의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나를 해치 못하고, 그뿐 아니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24/7.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리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한다고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감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 네, 그런 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없이 내 가진 것, 세상만 바라본다면 당연히 염려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을 항상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은요, 조금 더 이게 좁아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무가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는 그 프로덕트예요. 전 그 열매예요. 제가 실수하고 제가 잘못하고 제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많습니다. 제 친구들 대학을 졸업할 때 저는 그냥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창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세상적인 일을 했다면은요, 사람들 저 조롱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실패한 부끄러운 그 많은 것들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도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서 버티고 계셨던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때로는
일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돼가지고 마음 아프고 고통을 겪은 적이 참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내 신앙 자체를 의심할 정도로 그 순간 그때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그 많은 것도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는 그걸 다 써먹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그것으로 어려움 당하는 그것도 뒤집어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감사할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의 성경이 있고 실제로 삶에서 전 느낍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1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에 in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n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다시,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중보 역할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와 똑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왜 강조하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 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 중보 사역이에요. 아마 그걸 의식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물질적인 세상적인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은 뭐 하시냐 이거예요. 요한일서에 가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 기억하세요. 성경이 기록한 거는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된지 아세요?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너무 기가 막혀요. 완벽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는 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네가 죄를 범하여도,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그렇게 돼요. 누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야. 야, 죄 없이 깨끗하게 살라고만 강조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힘이 없고 맥이 빠지는데, 괜찮아, 죄를 지어도, 죄 짓잖아요. 죄를 지어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어, 변호사가 있대. 재판정에 갔을 때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야,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대언자, 변호사가 아니라 희생제물이래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죠? 너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말이 또 재밌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아?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우리 믿는 자 너희들, 예수 믿고 너희들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희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 거야. 그 말이에요. 우리만이 아니래요. 야, 저는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의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살다 보면은요,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저도 거짓말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잘못된 거 있습니다. 솔직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야. 너희들 죄 안 짓고 사는 게 좋겠어.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걱정하지 마. 너희를 위해서 대언해주는 변호사가 있어. 예수님이야. 그는 희생제물이 됐어.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분이야. 너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야. 너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요, 내 삶에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고백을 해보세요. 뭐 배고픈 것도 힘들죠. 일이 안 돼도 힘들죠. 뭐 세상 그러니까 많죠.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죄책감의 문제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나를 아킬레스건, 나를 콱 쥐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그냥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죄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도 아직까지도 그런 길티 감정으로 죄책감에 헤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안 짓고 살면 좋겠지. 그러나 만약에 네가 죄를 짓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 너를 위한 대언자가 있어. 너의 모든 죄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언해 주는 거야. 그는 너의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야.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죄 문제가 깨끗하게 용서됐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의 대언자가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와 또 다른 하나님을 왜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분이야. 너의 희생제물이야. 너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야. 그 주님 안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In all circumstances. 때로는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일이 꼬이고 엉망이 됐는데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24/7 나를 왓치아웃 해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나를 무겁게 만드는 안전하지 못한, 부끄러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나도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그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그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너희들 항상 기뻐해라. 왜?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낮에 해 밤에 달도 상치 못하게 하는 24/7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참 힘든 일이 있어요. 아픈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나는 실패하고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쓰러진, 여러분들의 상한, 여러분들의 실패한 인생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